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저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병행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오른쪽 그림이 먼저 설명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유명해지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놀라운 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은 보통 랍비가 아니다.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아기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기를 데려왔다고 할 때 그 아기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두 단어가 다릅니다. 조금 더 이제 어린아이들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보통 이 말씀 우리가 인용할 때는 5월 5일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쓸 때 이 말씀 많이 이용하는데 좀 신생아나 영유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듬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응애응애 울고 있는 아이들 좀 혹은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있는 이제 하다미 정도 되는 게 맥스 것 같아요. 그 정도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 공부 좀 잘할까봐 혹은 큰 인물 될까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질서한 것을 통제할 의무가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열성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그 부모들을 막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보디가드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제하면서 말씀하시죠. 작년 5월 7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하셨어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한 돈 많은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문의를 합니다. 이 돈 많은 유대 지도자는 우리가 말씀에서 비호감으로 느껴서 그렇지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기본적으로 지키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만났을 때 아마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이드합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어라.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얼굴에 울상을 짓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를 들고서는 높이 쳐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스탠다드, 표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말씀 다 우리한테 매우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국가를 이루는 3요소 무엇이죠?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국민, 주권, 영토.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남편을 두셨어요. 맞아요.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이 세 가지가 국가, 나라를 이루는 3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고정값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주권이라는 것은 고정값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민주주의랑 사실 달라요.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지십니까? 우리 민주주의에 너무 익숙한가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지도자, 그 지도자, 부자 지도자가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영토와 백성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영토와 백성은 성경에 많은 예화들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장소적으로 영토의 에덴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먹어버렸네.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요즘에 이한이한테 강조하는데, 야, 선악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추방당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왔을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갔다 왔을 때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두려워하면서 밥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아야 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고 그들의 후손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무엇을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 통치권을 따르지 않아요. 고정값인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디요?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계속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신앙이 생겨났어요.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것인데 언젠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언젠가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그런 지도자가 우리 안에 와서, 인자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여러 강대국들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살아가고 있었고,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로마의 침략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뭐냐면 메시아를 고대하는 메시아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약을 쫙 스킵하면서 지나왔어요. 여러분, 12월 31일 11시 59분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왠지 막 마음이 설레어지지 않습니까?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냥 그 시간들인데, 새해가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다이어리도 막 사고, 키티 다이어리 사시잖아요. 사고. 그리고 저도 막 목욕, 평소에 안 하던 목욕 그날은 합니다. 때 밀고 막. 그리고 1년 계획을 막 세워요.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벌써 지금 1월에 세웠던 계획 다 지금 없어졌고 다이어리 지금 쓰고 있지도 않는데, 그래도 1월 1일에는 그 일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1999년 12월 31일 11시 59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뭔가가 진짜 바뀔 줄 알았어요. 21세기가 도래하면서 과학기술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침노해 온다 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까지 갖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메시아가 누구일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력한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누구예요?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씩 다 성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땅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조금씩 비춰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식들을 예수님 앞에 머리를 드밀었던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예쁘고 귀엽고 봐줄만 하지. 여러분,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은 객관적으로 귀찮은 존재입니다. 요즘 다들 지금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어린이집 가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천국이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복귀할 시간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성분들이 느끼는 휴가 복귀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육퇴라고 불러요. 퇴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진혁 집사님이 그럴 줄 알았는데 독방육아라는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다 함의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느낌적인 느낌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박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박 목사님이랑 저랑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윤현보 전도사님으로 창동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본인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사례비에 반을 투자해서 정장을 한 벌 뽑았대요. 첫 사역을 나가서. 그래서 유년부 설교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남자아이들이 노는 법을 몰라서 이 전도사님이죠. 그때 전도사님 등 뒤에서 막 올라타고 이제 막 앵겨 붙은 겁니다.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하다가 하지마 하다 보다가 정장이 푹 찢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라인 따라서 찢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꼬맬 수도 없는 부분으로 찢어져 버려서 옷이 복구하지 못할 상태로 돼버렸다. 그리고 그때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입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나올 뻔했다. 차마 그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애들의 표정을 통해 다 느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고,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해서 어제 확인해 봤더니 그렇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 예수님도 장남이셨는데 동생들 돌보면서 정말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 너무 체면 차리시는 거 아니야?
너무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유레카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프리패스하는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그런 녀석들의 것들이 아니다.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속성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지, 그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이나 때로는 무례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그럼 우리 어른들도 무례하면 돼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경험들이 누적이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 실망도 하고요, 또는 실패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저 사람이 싫어할까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이치를 깨달아서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한테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단적인 예로 부모한테 그렇죠. 부모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의 결핍도 있고 부모도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아가지만, 아주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일수록 정말 힘들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부모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죠. 이 부자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는 세대에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세대요? 지금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 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구름 타고 와서 그 통치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당신을 통해서 그 나라가 주어진다면 나는 거기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불로초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 다가오는 세대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것이다. 근데 이 부자는 어땠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때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해결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다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근데 이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너의 인생 가운데 중심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미스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따진다면 평양 대부흥운동이랑 비슷해요. 블레셋이랑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집니다. 법계까지 갔는데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무엇하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로 신상들 너 집에 2개 있었지.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그것도 같이 섬겼지. 그거 다 쳐버려. 그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랑 구조가 똑같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돌아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방신과 아스타로 신상들 다 없애버리고 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다양합니다. 너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기조가 자식 때문에 깨지는 거, 그렇다면
그거 내려놔라. 너 건강이냐? 그 건강을 너가 그렇게 나보다 사랑한다냐? 그거 내려놔라. 너 자존심이냐? 그 자존심 내려놔라. 아니면 너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4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나보다 높아져 있냐? 그렇다면 그거 내려놔라. 성경은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마침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라고 얘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부자 아니니 다행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박경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도식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부자는 나쁘고 어린아이는 굿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 서로 공유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놓는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만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천국 가고 못 가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닐봉지에 모래를 가득 담은다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근데 거기에 구멍이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싹 내려가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멍을 뚫으셨어요. 그래서 모래가 쫙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침노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근데 구멍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에 의해서 점점 커지고 찢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덮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환경을 왜 그렇게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합니까?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서 회복시키는 일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오는 세상에서의 생명을 누릴 때 우리가 그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부터. 근데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것보다 여러 갑절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그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제 가정은 여호수아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권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인데요. 지난주에 박경성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은 출발점이다. 매일매일 출발점에 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씨앗을 울면서 믿음으로 뿌리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까지 있으니 우리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